역사를 누가 움직이는가? 정치인이 움직일까?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움직일까?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믿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도는 산산이 깨져 흩어진 창조의 파편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맞추는 일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역사를 존재하게 하는 동력인 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 사건들마다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고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뿐만 아니라 7년 6개월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두고 다윗은 10년 넘게 쫓기는 광야 생활에서 결국 벗어나 왕이 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 굵직굵직한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이 대부분의 사건들은 놀랍게도 간절한 부르짖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간절함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인간의 간절한 간구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은 야셀의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간절한 간구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면 기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댐에 영향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매우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추석이라 서로 이제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이제 서너 살 어린데 형님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울다가 끝낼 때가 참 많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온 세상에 파견된 7영이 있는데 이 7영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모을까? 황금을 모을까? 아니면 어떤 큰 권력을 모을까? 아니요. 성도들의 기도를 모읍니다. 저는 기도의 눈물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눈물을 모아서 이 금향로에 담아요. 그리고 이 금향로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흘리는 눈물,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를 볼 때나 또는 드라마를 볼 때 흘리는 눈물보다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사람은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임상심리 분야에서 총망을 받는 정신과 전문의였어요. 33살 되던 어느 날 이게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 아랫뼈가 다 다친 거죠. 그래서 목 아래 전신마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닐 운명인데 그러자 아내가 그를 떠나버렸어요. 아내가 떠나자 아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구가 된 고틀립을 누나가 극진히 돌봤는데 그 누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평생 의지했던 부모님도 차례도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과정에 딸을 어렵게 키워서 둘째 딸을 시집 보내서 잘 사나 싶었는데 세상에 둘째 딸이 낳은 아이가 자폐증 판정을 받은 거죠. 인생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에게 이 절망은 집요한 추적자가 되어서 그를 괴롭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이 자폐증을 앓은 이 샘을 위해서 할아버지로서 해줄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자폐증을 앓은 샘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글을 써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샘을 위해서 이 밝은 글을 써주면서 자신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상한 마음에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샘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참 신기하게도 자신의 아프고 상한 마음에 먼저 말을 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아파요. 학교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이 많으신 노인들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이 공교롭게도 기도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에 말을 걸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아픔은 축복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럼 142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돼요. 그 만신창이가 되면 될수록 그는 자신의 상한 마음과 마주합니다. 인생의 위기로 괴로웠던 한 남자가 유명한 랍비인 토비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4시간 동안,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랍비에게 갖은 폭언과 고함을 막 쏟아 놓는 거죠. 랍비가 4시간 동안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아니 그렇게 화가 나면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되지 왜 내게 쏟아 놓냐고. 그러자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며 대답을 하죠. 평생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이 두렵기만 해서 납비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런 것을 불경스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납비는 그 남자를 무너진 성벽 모퉁이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든 원망을 하든 알아서 마음껏 표현하라고 그 남자가 벽을 두드리고 고함을 쳐가면서 1시간 넘게 마음에 맺힌 한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한 번 터진 눈물이 강이 되고 통곡이 되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 울음은 흐느낌이 되고 그 흐느낌은 차츰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납비 토비드디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다윗 역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원한이 사무쳤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원통함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각종 우환에 시들렸어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석양 노을이 동굴 입구를 비출 때까지 그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은혜가 그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아뢰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아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려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알려드리는 거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을 기뻐할까? 인간의 지식이나 또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일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알려드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은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자식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부모는 대충 압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것을 말할 때까지 부모는 물어보지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자식이 근심과 걱정, 아픔을 부모 앞에 털어놓으면 그때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알려드린다는 것은 자식이 그때 비로소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징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려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드리는 것은.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제1원칙이 있다면 수다스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홀로 예배당에 기도하거나 골방에 혼자 기도할 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거죠. 물론 기도가 깊어지면 묵직하고 고상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제1원칙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눈물로 쏟아놓아요.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불평을 쏟아놓거나 심지어 기도 중에 불수원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는 것이 정말 기도일까?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뒤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에게 경건이란 통곡하는 거예요. 점잖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럽게 울고 눈물 콧물 다 뿌리는 것이 경건인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인생길 대부분이 눈물의 길이었고 통곡의 과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 경건이 깊어질 수 없고 통곡을 겪어본 사람만이 강력한 경건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참 많은 눈물들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 페이선트라는 조금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여자들이 두르는 이 쇼를 하나 이집트 어떤 시장에 가서 삽니다. 남자 주인공이 물어요. 그거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30불을 줬다고 해요.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너무 터무니없게 비싸게 샀다고 다시 가서 흥정을 하자고. 그랬더니 이 돈 많은 영국 귀 부인인 여자 주인공이 아니 구차하게 그것을 흥정하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말을 하죠. 그 상점 주인은 당신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당신하고 흥정하고 싶어서 가격을 일부러 높이 불렀는데 당신은 흥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점 주인을 모욕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또는 이집트 어느 장터에 가면은 이 토마토 한 봉지를 가지고 적어도 10분 이상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흥정을 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동 사람들에게는 격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죠. 서양의 신사 문화나 동양의 또는 우리나라의 양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의 문화는 고대 중동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기도할 때 모든 감정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중동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중에 말이 참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불평을 서슴없이 막 감정을 드러내 놓은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유교 문화나 서양의 신사 문화에서는 버릇없는 것 하면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잠재력은 상실돼 버리죠. 한마디로 강자가 약자의 하소연을 거부하면 약자의 잠재력과 능력은 키워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동맹은 보통 국가 대 국가 또는 기업 간의 동맹을 맺는데 서로 이익이 될 때 동맹을 맺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미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죠. 보통 동맹을 맺을 때 그런데 강자가 힘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죠.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작은 섬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또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하고 작은 소재 산업을 하는 기업하고 제휴를 맺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보통의 경우 미국의 입김이 작은 섬나라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죠. 이 거대한 애플사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려고 애쓰죠. 미국이 힘의 99%를 다 쓰고 대부분의
작은 섬나라가 모든 이점을 누리거나 애플사가 자금과 기술의 99%를 대고 작은 소기업이 이익금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맹이 맺어져 있는데 기도 동맹이에요. 그런데 이 동맹은 좀 특이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의 99%는 하나님께서 다 됩니다. 그런데 열매는 100%는 우리가 가져가요. 참 기이한 동맹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칙 조항들이 참 엄청나요. 약한 쪽에서 언제든지 때를 쓰거나 하소연을 해도 100% 들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자가 가당치 않는 불평을 할지라도 참아주어야 한다. 이런 부칙 조항들이 막 있는 동맹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동맹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저는 기이한 동맹이라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오늘 설교는 이 기이한 동맹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경책 하면 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녔어요? 요즘은 제가 이 성경책을 편하게 뭐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책에 막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제 성경책에 이렇게 뭔가를 많이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영어로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만 책이잖아요. 이렇게 품고 다녔어요. 성경책에 뭐 빨간 표시를 하고 파란 표시를 하고 성경을 걸레처럼 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을 얼마나 영험한 책으로 다루었어요. 귀한 책인 거죠. 성경은 거룩한 책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거룩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의 내용은 온갖 잡다한 세상의 얘기들로 가득해요. 심지어 얼굴을 붉히며 읽어야 될 내용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 할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 도대체 얼굴을 들고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우리가 시편을 찬양이라고 하는데 찬양하면 큰 교회의 성가대가 엄청 장엄하게 부른 찬양들 그 내용도 고상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찬양들을 보면은 보복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개인의 하소연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 놓았는지 내가 내 원수들을 뒤쫓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시편 18편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비라고는 없고 보복을 다짐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과연 이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거룩한 내용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내용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본래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실 거룩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한 무리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불안한 미래와 우리는 싸우면서 품위를 갖출 언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와 싸우면서 예의를 갖출 행동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걸핏하면 감정이 격해지고 언어는 난폭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맞아요. 있는 그대로의 그 감정, 있는 그대로의 그 언어를 가지고 나와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거룩한 내용이 아니고 고상한 내용이 아니고 정제된 언어가 아닐지라도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지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은 그 기도일지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와 기이한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동맹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용사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디서냐? 한적한 곳에서 해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병자들이 막 밀려들고, 오늘 우리 예배당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 있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설교하면 막 10,000명씩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모여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밤새도록 무엇인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뽑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은밀한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천하가 사실 은밀한 기도실이죠.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의지가 중요하죠. 달팽이는 등에 자기 집을 지고 다닙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집에 들어가 숨죠. 우리도 달팽이처럼 등에 집을 하나 지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달팽이가 지고 다니는 집을 우리가 지고 다니면 이 달팽이 집을 달팽이 기도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달팽이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달팽이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도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보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이나 또는 큰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거룩한 언어들, 정제된 언어들을 총동원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감정의 언어를 표출해낼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예배 중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순서를 넣기 시작했답니다. 예배 중에 성도들이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한 말투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또는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강간을 당한 후로 당신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저를 사랑하신 것 정말로 맞습니까? 여인이 눈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교회는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자리를 정돈하는 소리마저 일시에 사라진 거죠.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밉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상처 입은 성도에게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가, 사람이 많은 예배당인가,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사거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청중앙교회 예배 시간이 이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청중앙교회 예배당이 이런 장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예배당 수많은 사람이 온 집에 있지만 그곳에 오직 여자와 예수님 딱 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더군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성도 여러분, 고상한 언어가 아닐지라도, 거룩한 언어가 아닐지라도 삶에 지친 언어를 가지고, 상한 심령의 언어를 가지고, 심지어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그가 간음죄 큰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제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듯이 상한 심령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곳이 어디든 어느 장소이든 그곳이 우리의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중언부언이라는 말에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또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은 기도를 마술 주문처럼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인 바알을 부르기 위해서 막 주문을 외워요. 마법 주문을 외우죠. 아무런 감정 없이 되풀이되는 이 장황한 주문들을 하루 종일 외워요. 그들이 믿는 신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되풀이되는 주문, 마법 주문 말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화가 와요. 좀 도와주세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세요. 전화가 와요. 저희 교회에 우편물이 참 많이 오는데 우편물 속에도 도와달라는 우편물이 끼어져 있어요.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도와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거절을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동료, 친구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친구 목사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2학년 때 기숙사 방을 같이 썼어요. 그럼 엄청 친하죠. 이 친구 도와달라는 요청 때문에 제가 도울 방법을 찾는데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동기 목사들, 큰 교회에서 담임하는 동기 목사들한테 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막 고민 중이에요. 똑같은 정보라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긴급하게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큰 재난이 일어났다. TV로 보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 재난의 현장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있다. 그러면 이 재난의 현장을 보는 문제는 차원이 달라지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참사 현장에 있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구조 요청을 하는 것처럼 해보면 어떠냐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아픈 속마음까지
다 들추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진짜 친한 아버지로 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40년을 산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내하고 40년을 살았는데 아내 마음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저는 15년 살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이 구말리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막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어떠겠습니까? 구말리 같겠죠. 40년을 산 부부가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기하게요. 살아가다 보면 삶이 교차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공집합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교차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부부는 행복해요. 그런데 40년을 살았는데도 교차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 부부는 이전까지 살아온 삶도 불행하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불행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이래요.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넓혀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드러내놓아야 돼요. 기도가 길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감정에 솔직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차 부분은 넓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의 동맹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고상한 언어로 또는 정리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고상하지 않을지라도 생각이 뒤죽박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친한 아버지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자신 사이에 이 강력한 기도의 동맹, 기이한 동맹을 우리에게 맺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죠. 거룩하지도 않아요. 삶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다스러운 삶의 현장이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셔서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감정은 격해져 있고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이한 동맹을 맺어주셔서 우리가 이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수다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심지어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슬픈 감정과 상한 감정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인생의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